샬롬, 안녕하세요. 제이슨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그런 소중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소중한 만남은 말 그대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눕히는 이스라엘의 대영웅이 되었고 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이들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중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중한 만남을 위해 가야 할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head to를 사용해서 원문에 담겨 있는 it was necessary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길로 가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한 번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오랫동안 옛 북이스라엘 후손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서로 혼합되어 살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후손들인 주이시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할 때에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쪽 건너편으로 뺑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이 사마리아의 길로 가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바로 앞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런 피로감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 몸으로 직접 경험하셔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수치스러운 죄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예사롭지 않은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르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의도적으로 주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만남은 수많은 대중보다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만남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남의 소중함은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목이 말라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작 물을 구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인생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여인에게 진정 필요한 것 바로 살아있는 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리빙 워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이르기를 선생님 당신에게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대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그 반응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니고데모가 어찌 사람이 늙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물질 세계에 비추어 말씀을 하는데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이성적인 논리로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상하거나 또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어찌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님에게 코끼리를 그려보라고 지금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장님이 코끼리를 보지 못하였다고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님이 코끼리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빙 워터란 무엇일까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7장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는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깨진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직까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 여인은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던 듯이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과거를 모두 말씀해 주심으로 과거의 죄와 수치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녀가 수치와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4장 6절과 7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 사마리아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들은 해가 뜨거운 정오 대신 선선한 아침과 늦은 오후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거운 정오에는 우물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없는 시간을 골라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웃 여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경험한 여인은 변화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질문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마시는 물에 대한 질문에서 참된 예배를 묻는 영적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웃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동네 사람을 만나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런 변화가
소중한 만남의 증거입니다. 부끄러운 죄 속에 빠져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부끄러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리빙 워터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소중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소중한 만남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소중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중한 만남이 있으셨다면 이 소중한 만남이 매일매일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너무나 부족하고 제약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천국 소망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죄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